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양의 철학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14일 주일날입니다. 이제 한 주일의 고난주일을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즉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1일 4월 21일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우리가 정해서 항상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베다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6월절 명제에 되기 한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비교적 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다 투숙시키고 거기에 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시고 또 돌아와서는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이러한 일이 고난주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롯을 살렸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잔치를 했는데 그때가 이미 토요일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다른 외부에서의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12제자들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위해서 접대하고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아마 또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있는 데서. 그런데 마리아가 보통 때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는 아주 비싼 고급 향유, 나드 향유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고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딱 닦았다. 그것이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 관한 모든 강의를 다 끝내고 마무리를 지었고 지난번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안드레가 그리스의 최북방 도시인 아르카이아, 그것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X자형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심한 그러한 처지에서 고통을 당해서 자기의 생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처음으로 X자 형틀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 거기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심한 그런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 그림을 제시한 것은 그 베다니에 와서 그 다음 날 베다니에 금요일 날 와서 머물고 다음 날 토요일 안식일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광경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아주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무슨 짓이냐?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다. 이것을 이런데 그냥 낭비하는가?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하느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받으신 게 없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빵이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4,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적은 수가 모였으나 많은 수가 모였으나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참 심오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또 70인 그 조역자들에게도 훈련시키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팠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나가고 예수님을 혼자 있게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게다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지상에 와서 인류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는 구세주인데 너는 나에게 열매 하나를 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시장하고 배가 고프셨는데 누가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 틀고 사는데 그러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이 지상에서 머리 들 것이 없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의식주 문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예수님에게 누가 무엇을 바친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대접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 생각하면 있습니다. 세리인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마워서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태인 관원들이 어째서 저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냐.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와서 죄인들을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초대한 경우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에는 저희 집에 유하소서.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네 집에 가서 아마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르타, 마리아,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 집에는 70인 그리고 12사도 예수님까지 해서 83명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르타가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뛰면서 음식을 마련해서 83명을 다 대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83명을 대접하는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대접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서에는.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거나 선물을 받으신 일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또는 알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6월절 되기 6일 전에 베다니에 마르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타를 비롯해서 마리아와 나사로가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아주 기이한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거의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아주 최고급의 향유입니다. 그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타도 여인들이 꼭 필요한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옥합을 깨고 발에다가 붓고 그래서 온 집안이 그 나드 향유로 가득 찼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그 제자들도 거의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에 그 사정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 그 발 앞에 붓고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군대의 그 월급이 개인 1년 연봉이 200데나리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금방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더 좋은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가장 값진 선물로 돈으로 쳐도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제일 처음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발등상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참 동정과 예수님께 대한 그 안타까움과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극형에 처해야만 했는가 안타까워서 십자가를 붙잡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 바쳐야 하고 선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칠 것입니까?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고급 향유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너무도 아까운 것이다. 그러한 소위 그 나드 향유의 옥합과 같은 그러한 옥합을 값어치 나가는 옥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이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인색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 바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에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무엇을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시옵소서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내 회사가 부도가 났나이다. 이 회사를 건전한 회사로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뭐를 내놓고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내게도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은 아까워서 도저히 남에게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나드 향유의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을 깨고 예수님에게 바쳤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남겨진 일입니다. 지금 고난의 주간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 이 아까운 것을 그냥 낭비하는 경우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그런 보탬이 되었는가. 300데나리온만 낭비했을 뿐이다. 이것을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었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예수님께 뭘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색해지고 예수님께 바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대두되는 이 합리성입니다. 내가 가장 값어치 있고 내가 평생 갖고 있고 다른 거는 다 내놓을 수 있어도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할 건데 그때 가장 큰 방해되는 여건은 그 일에 대한 합리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보다는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하면 되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인들에게 그 고급 나드 향유는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비싼 것입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나가서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가룟 유다가 아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그런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그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신념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거 좋은 일이다.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진 아니한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 도와도 그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은 남는 것이다.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곁에 언제나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미리 장례식에 사용할 이 기름 바르는 것을 미리 선행하였느니라.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면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 행위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한 오늘이 첫날 주일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 내가 내놓기도 아까운 것, 이것을 용감하게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평생 쌓아 올린 학식일 수도 있고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아놓은 엄청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가장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내놓는다. 그 자체는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그건 낭비다. 나는 내 재산을 그렇게는 사용 못한다. 이러한 합리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평신도들 모두가 다 이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가장 값진 것을 내놓고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합리성 때문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내가 바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아쉬운 것이고 이거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내놔도 이것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깝지 않게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2000여 년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 한 분이었을 것이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고급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일이 있는가? 그런 행위가 있는가? 나는 지금 향내나는 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값지고 가장 필요하고 남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까운 것, 그것을 깨고 주님께 바치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가? 과거 2000년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무엇인가 내놓고 주님께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고난주간에서 강조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12 제자들과 12 사도들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 앞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물질로서 가장 값진 거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목숨을 선물로 드린 사도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얻고서도 내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나드 향유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대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드레가 X자로 된 아주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마가 인도에서 힌두의 그 아주 나쁜 그 불안당들에 의해서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자기가 사놓은 그 토마스 산, 그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도 순교를 당하고 마테도 순교를 당하고 바들로메도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일도 없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가 되지 아니했던 마티아, 그것은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뽑혀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드 향유에 그 값진 것을 바친 막달라 마리아가 잘한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값진 것을 과연 주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과 함께 초기 초대 교회에서의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목숨을 바쳤다.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 전부를 바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마음씨에 따르도록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 결심과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급 나드 향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12사도들이 향유 정도를 주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내게 값진 물건이 있는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쳤다. 그것은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값진 목숨을 주님에게 바쳤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적인 삶을 가능케 하고, 니고데모를 설득시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사도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속에서 결심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결심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최고급을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예수님께 내놓는다. 이러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전부를 마무리 짓고 다른 테마의 강의를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